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저와 함께 다시 읽으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뜻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3장에도 보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것을 세상에 미리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보냄받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왕이 오셨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를 하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 인생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이제 이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헤롯 왕은 이런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기를 죽이던 그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 이렇게 헤롯이 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아내들도 많고 옛날에 권력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 중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여러분 이제 이 아들 3명이 이제 이 헤롯이 죽고 나서 이 유대 지역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 빌립 말고 이제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또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아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헤로디아 들어보셨죠, 그죠? 또 살로메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춤을 춰서 그 이붓 아버지가 그 춤추는 걸 보고 막 마음이 확 변해서 뭐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거든요. 결국은 감옥에서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이런 죽음을 표현해서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냐? 그 헤롯 왕을 보고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에 맞지 않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헤롯은 세상 왕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세례 요한인데 이 세상 나라의 부패한 이런 악습, 아주 그 권력자의 이런 불의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꾸중을 한 것이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죠?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 앞에 이제 회개하고 이런 그 죄를 버리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이 선포한 대로 그래서 이 권력자가, 유대의 권력자가 불의를 행하니까 그 불의를 말씀으로 지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감옥 문을 부수고 그리고 요한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해요?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는 이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잡혀 있고 하는 이 유대 권력자가 있는 곳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아시다시피 북쪽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로 그냥 가셔버렸습니다. 물러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 가신 것이죠. 이런 요한을 죽인 이런 세상 권력자가 요한이 증거한 그 실제이신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헤롯 왕 때도 어린 아기 때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력자들의 이런 핍박을 피해서 그냥 갈릴리로 피해 가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도망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설명이 길은데요. 이런 부분도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서 구해 주셔야 되는데 저 갈릴리로 그냥 물러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또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도대체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증거하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옥에서요. 그 말씀도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잘 한번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이런 세상을 내모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이 세상 권력자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여로 모시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내 욕심을 이루는 내 나라를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묵상을 해 보시면 되겠죠. 내 이런 어려운 처지 이런 것을 전혀 무관심한 듯이 이렇게 나를 이기게 안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안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진급하고 내가 높아지고, 그죠? 이렇게 안 해주시고, 도대체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예수님이 있니 없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시고 물러날 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진군할 때, 이런 모든 것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기분이 아니고, 그죠?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 어떤 하고 싶은 거, 그죠? 내 소망을 들어주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이제 이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요, 지금 오늘 말씀은 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아쉽고 이러면 주여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아쉬울 때 찾는 분이 아니고, 내 삶의 생명이시며 주인이시고 내 인생길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의 주님이시지, 내가 아쉬울 때 찾는 그런 내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13절을 보십시오. 나사렛을 떠나서, 나사렛이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경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 이 해변은 바닷가가 아니고 이 가브나움은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호수를 그때 사람들은 다 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있는 그 해변에 있는 도시가 가브나움입니다. 이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곳은요 어업이 발달돼서 아주 그 당시 잘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이때가 다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평안한 삶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가브나움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이 사실은 이제 그 북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아수르가 이렇게 북쪽에서 쳐들어오면은, 그러니까 BC 한 800년, 그죠? 지금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800년 전, 700년 전 이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그 위에,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변방이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일찍이 721년에 BC 721년에 멸망을 해서 막 다 잡혀가고, 그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쭉 헬라 이런 이 페르시아 통치 시대를 지나고 헬라 통치 시대를 지나고 지금 로마가 지배를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이런 우리가 지도상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통치하던 다윗 왕국 안에 들어가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완전히 이방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좀 내려가시면은요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딱 해변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변이 아닙니다. 사실은 갈릴리 호숫가 해변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고요. 그래서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해서 형제인데, 시몬은 이게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형제, 동생인지 형인지 안드레는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같은 형제인데도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이렇게 헬라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혼합된 문화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여기서 이미 말 나온 김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19절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또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 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깊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요, 배와 아버지와 고용인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의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이 땅을 정부가 제국이 이제 땅을 다 가지고 그것을 제국으로부터 이제 이 땅을 이렇게 그 소작이죠. 그러니까 땅을 이제 이렇게 빌린다고 해야 됩니까? 땅을 얻어 가지고 내가 아니에요. 그래 그것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주인인 국가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다 하니까 이 농사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주 일반 제국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부유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어요. 이게 어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도 있고, 여러분 배도 있고, 그리고 이 제임스 요한과 야고보는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그 동업자가 지금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도 이런 동업자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기가 넘치니까 그래서 또 친구들을 파트너를 불러서 같이 또 고기를 뭐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제임스,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이들이 배와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고용인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 고용인까지 둘 정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일자 무식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당에서 듣고 그 말씀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못 배우고 또 이런 이 삶에 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돈도 그래서 군자금도 뭐 돌리고 저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갈릴리 해변에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범상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에 쭉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기적적으로 그냥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그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은 공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하시고, 이게 이제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고치시는데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4절을 보니까 온 지역에서 각종 병에 걸린 자들, 귀신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병을 고치러 왔다, 우리 병을 고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병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면은 병 고침을 받아서 안 죽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아서 살다가 좀 있다가 결국은 늙으면은 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병을 고치러 오셨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분이 우리 병을 고쳐주셨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 죽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이 이 땅에 공적으로 임한 것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내가 이제 왔기 때문에, 천국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저를 따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선포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인생들의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 권세를 갖고,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공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병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시더라 이럴 때는 이렇게 고친다는 말은요, 이게 잘못된 사망의 이 병은 지금 이 죽음, 결국은 죽게 만드는데요, 죽음은 이 사망의 어떤 어둠의 권세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빛의 그 아들로 오셔서 그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빛 가운데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사망의 이런 권세가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 빛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것이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땅을 얻어서 나라를 세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쫓아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멸망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하며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단 말입니다. 고쳐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딱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천국의 왕으로 당신이 오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을 이제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고 콜링을 따라와 하니까 예 하고 탁 따라가고, 가다가 이제 제임스, 요한과 또 야고보가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서 너희들 따라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완전히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따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오늘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안드레가 먼저 이렇게 안드레와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제자였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막 이렇게 증거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자꾸 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이런 말씀 이해가 오죠? 다 들은 바 있죠, 그죠? 와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서 뭐 그냥 하루 종일 반나절인지 한나절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시몬, 자기 형 시몬 동생인지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또 이제 시몬이 또 가보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 가서 보고하고 또 나중에 안드레가 친구 누굽니까? 나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기억도 안 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찾아가신 것이죠, 그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일반 랍비들은요 제자들이 막 찾아와서 막 가르쳐 주세요 한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야고보를 만나 주시고 존 요한도 만나 주시고 안드레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막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안드레 같은 사람을 보니까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6개월이 흘렀는지 1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어부 일을 놓고 가면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로 사람을 낚아들이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탁 따르고. 근데 우리는 뭐 평생 가도 잘 안 따르잖아요, 그죠? 평생 가도 내 거는 다 챙겨놓고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아니 그럼 예수 잘 믿으려면 무조건 직장 버리고 그냥 신학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다 그냥 신학교 좀 잘 믿는다 싶으면 신학교 간다 그러고요, 그죠? 그래서 좋은 교사, 좋은 직장인,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직장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잘 없고, 잘 믿는다 그러면 다 그냥 신학교 가버리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딱 부를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만나 주셔서 설명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게 해서 이들이 3년 동안 따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잘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냥 오해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깊이 있게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합니다. 먼저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그리고 이 안드레, 또 존, 요한, 그리고 야고보도 그냥 예수님이 오랫동안 만나주시고 다 설명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직장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른다, 이 말은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버려두고 내 것을, 이때까지 살던 내 삶의 방식, 이때까지 내가 갖고 있던 삶의 목적, 이런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 없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요 그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냥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리는요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쉬운 게 없으면은 그냥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아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확 이렇게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14절, 13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을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사야서 9장 12절에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뭐 나사렛으로 가시고 이런 모든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5번째 나오죠. 이 말씀이 제일 첫째가 뭡니까?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이것도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여기서 니를 유다를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 하는 것을 애굽으로 또 피신하는 것도 이것도 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 이런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제 5번째, 6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도 무서워서 뭐 이렇게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는 말씀을 따라 사신 삶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마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15절입니다.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 땅은 지금 그 제국의 지배를 받는 정말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이방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런 흑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이들 가운데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이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셨습니다. 이 어둠의 이런 어둠의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이제는 삶을 돌이키라. 네 중심적으로 그냥 네 안락한 삶, 네 욕심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인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네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죠?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이전 삶을 다 정리하고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직업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던 내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좇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천국인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읽으시면서 정말 나는 삶이 이전 삶을 버렸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내가 콜링하는 거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삶 자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듯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방의 빛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오늘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말씀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말씀도 이런 묵상을 하시면서 한두 가지라도 잘 묵상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